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았죠. 로마의 시민권보다 더 높고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시민권자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여기 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했을까요? 복음이라 하지 않고, 그것은 이 로마의 복음, 세상의 복음, 힘과 권세와 그리고 불을 기반으로 한 이 세상의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리고 화해와 평화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그 원리를 따라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라라는 말이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세 가지 태도를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먼저 한 마음으로 서는 것, 여기 마음을 성령으로 번역하면 한 성령 안에 굳게 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굳게 선다라는 것은 전투적인 이미지라 그랬죠. 로마의 군병들이 마치 방패를 가지고 촘촘하게 빼곡하게 도열해 가지고 막아서는 것처럼 함께 싸워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신앙은 신실함, 복음의 신실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주신 그 복음의 신실함을 위하여 협력하라. 근데 여기 협력하라는 서다가 전투적인 모습이라면 같이 운동 경기하는 것이죠. 혼자 운동하는 게 아니라 팀으로서 같이 운동하듯 같이 경기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나 혼자 개인적인 신앙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같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이 싸움을 해나가고 이 경기를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귀한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함께 싸워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누구라고 했어요? 왼수요? 아니죠. 선물. 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하면서 당신은, 또 집사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귀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신 귀한 동역자 선물입니다. 자, 오늘은 다시 한번 27절부터 30절 말씀을 토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목장 모임을 보면은 제가 그런 마음 열기 질문을 해놨어요. 이따가 이제 예배 마치고 나누실 텐데, 내가 누려본 특권이 있었다면 하나씩 나누어 봅시다. 특권, 여러분 누려보신 혹시 특권이 생각나세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내가 누리고 있는 특권이 뭔가 번뜩 생각은 안 나는데 하나가 생각나더라고요. 그건 저희 가정이 이제 다둥이 가정이라서 자녀가 셋이라서 이렇게 주차장에 가면은 50% 할인이 됩니다. 그래서 공영 주차장 갈 때는 제가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주차를 하곤 합니다. 또 이게 다둥이라고 이제 대학생 학비를 감면해 준 거, 이것도 특권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때 나는 특권 별로 없는데, 그런 분이 있다면 이 특권을 선물로 한번 바꿔보세요. 선물이란 뜻도 됩니다. 요즘 내가 받은 선물 중에서 기억나는 선물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최근에 아주 감동적인 선물을 우리 교회 성도님에게 받았습니다. 그거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선물 보여주세요. 네, 선물. 1월 17일 온세대 기도회 때 이제 안수기도 하는데, 우리 유치부 어린이가 안수기도 받고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선물 해가지고 편지를 썼어요. 편지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편지의 내용을 한번 펼쳐보시면, 여기 보니까 십자가를 그려놓고, 굉장히 신앙적이에요. 거기 빨간색 사랑 하트가 빨간색이 막 십자가에서 사랑이 막 흘러나오고, 그리고 막 사람들이 막 살아나고 있고, 저 위에 보면 모두 사랑해요, 멋져요 선생님. 그 선생님은 그 마음에 아이를 품은, 영혼을 품은 그런 선생님인가 봐요. 그리고 마지막에 많은 선생님들이 멋지지만 특별히 예수비전교회 김정일 목사님 멋져요 하고 이렇게 아주 감동적인 제가 선물을 받았어요. 담임 목사로서 받을 수 있는 좋은 선물, 또 특권을 제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물, 특권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특권,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2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말씀인데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대적하는 자들이 누군가,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 믿을 때, 로마의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갈 때 이렇게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고난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살려면은 이런 고난이 꼭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박해를 받으리라. 일관되게 성경이 말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기 핍박,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 예수 바르게 믿으려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이 반드시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특성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아직도 여기가 완성된 천국이 아니에요. 죄와 죽음의 권세가 아직도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예수를 의지하여 사는 것은 세상의 어떤 힘, 세상의 원리, 세상의 가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의 가치를 따르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의 가치와 맞부닥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 싸움 아닙니까? 세상의 보상과 세상의 약속에 나를 맡길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바로 이 둘 사이에서 싸움 가운데서 생기는 것이 바로 고난이죠. 그래서 마치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연어가 이제 바다에서 살다가 성어가 되어가지고 자기 고향인 강으로 올라오면 물살을 거슬러 올라올 때 온몸이 다 상처가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산란을 하고 죽어서 둥둥 뜬 그 연어 보면 온몸이 막 다 상처가, 피투성이가 상처가 있는 것을 봅니다. 마치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와 같아요. 이 세상의 가치에 순응하지 않고 그걸 거슬릴 때 반드시 이런 고난과 핍박을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난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건 불행이나 재난과는 다릅니다. 불치병이나 자연재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여기서 의미하는 고난은 뭐냐면 자발적이고 의도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다가 당하는 불이익, 손해, 희생, 미움, 핍박과 같은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다 알고 있는 거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자로 예수 잘 믿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반드시 고난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을 삶 속에서 지금 어떤 고난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최근에 우리가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운동을 계속하고 있지만 우리가 무슬림 사회 속에서는 예수 믿는 것이 참 어렵고 거기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굉장한 어려움과 핍박이 있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예수 믿는 게 뭐 그리 어려울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고 그리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데 누가 박해하는 사람이 없고. 그런데 이 한국이라는 우리 이 사회 속에서,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는 이슬람권과는 다른 또 다른 차원의 세속성과 싸워야 하는 새로운 차원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최근에 수요일 수요예배 마치고 이제 안수 집사님들하고 제자 훈련을 계속하고 있어요. 주제가 일이에요. 일터 이런 것들인데 돌아가면서 나눔을 할 때 어떻게 이 땅의 죄의 영향력이 우리의 일터 가운데 가시덤불과 엉겅퀴처럼 죄의 영향력이 드리워진 그 부분들을 한번 나누었습니다. 나눠보니까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하시는 대로 또 직원은 직원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대로 사업하기 위해서 참 말로는 들었지만 실제로 그 사업을 하시면서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들어보면 너무나도 많은 예수님의 가르쳐주신 원리대로 살기 위해서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 더 이 땅의 교육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여기에 이제 우리 초중고 또 대학생들 부모님들이 앉아 계시지만 이 땅에서 자녀를 키울 때 특별히 교육, 우리나라 교육열이 높은 것으로 아주 유명한 나라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교육, 샬롬의 교육을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땅의 여러 가지 제도와 또 이 땅의 가치와 맞닥뜨려야 되고 그것을 거슬러야만 합니다. 최근에 뭐 의대 증원 문제가 나오면서 초등의대반이 만들어졌다고요. 그래서 거기 점점 더 이제 어린 나이에 이제 선행학습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7세 고시반이 생겼어요. 7세면 우리 나이로 5세, 만 5세, 6세입니다. 의대를 가기 위해서. 그리고 선행학습이 심지어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뭐 고등학교 2학년이 푸는 미적분을 먼저 가르친다든지. 근데 이 아이들이 경험하는 그 큰 스트레스, 정신건강 전문의들은 어릴 때부터 이런 과도한 입시 경쟁 시스템에 노출된 아이들에게 아주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심각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 자녀가 거기에 그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참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아주 부모로서 용기와 또 결단이 필요하고 또 어려움도 감내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난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치대로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살려면 고난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두려움이, 대적들이 있겠지만, 고난이 있겠지만 그것은 멸망의 징조가 아니고 무슨 징조래요? 구원의 징조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 당하는 고난에 대한 사도 바울의 시선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제 29절 30절 말씀을 보면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은혜를 주셨다라는 표현이 있죠. 여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호의를 베풀다, 값없이 주다, 선물을 주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주셨는데 뭐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 뒤에 보니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은혜 선물은 수여하는 사람의 마음이죠. 우리의 자격을 주고 보고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도 선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우리의 어떤 자격과 조건 때문이 아니라 뭐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인정하고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고백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은혜가 하나 더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뒤에 보면 또한 하고만 나오죠. 자, 또한 그를 위하여, 빌립보 1장 29절에 보면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주신 것은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바울은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다,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인데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 그것도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 고난을 어떤 단어로 번역을 했는지 줄 아세요? 어떤 단어 번역했냐면 특권이란 단어로 번역을 해놨어요. 자, 빌립보서 1장 29절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 가지 특권을 얘기해요. 뭐래요? 첫 번째는 무슨 특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 우리가 아멘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또한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 특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여기 특권이란 것은 아무나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고난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아야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5장 41절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 잡혀서 매를 맞은 후에 풀려날 때 그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 41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에서 물러나왔다. 여기 뭐라 되어 있냐면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뭘 얻었대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아무런 조건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받을 수 있는 자로 예수님께서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여겨주심으로 자신들이 고난을 받았다. 바로 고난은 특권이다 라고 이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어요. 아마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분들 중에서는 그렇게도 생각할 것 같아요. 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 거야?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는 거야? 왜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이 있지? 라는 의심 속에, 실망 속에 있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좌절하는 성도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 있어.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운 얘기가 아니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믿음은 특권이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특권인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줄 믿으십니까? 하면 다 아멘이라고 분명히 하실 건데, 여러분, 고난이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라고 하면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아멘할까 걱정이 됐어요. 또 당장 다른 분 보지 않고 저 자신만 보더라도 고난이 저에게 특권인가? 라고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특권으로 내가 여기고 있나? 라고 했을 때 고난은 피하고 싶고 넘어가고 싶지, 고난이 특권이야 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고난이 정말 특권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정말 고난이 특권이라는 이 시각이 바뀌려면 사도 바울이 도대체 왜 이 고난을 특권으로 여기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왜 사도 바울이 고난을 특권으로 여기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로새 1장 24절로 가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제가 다시 한번 읽을 때 한번 잘 가슴에 새겨주십시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골로새 교회 성도들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고난이죠. 괴로움을 기뻐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 고난을 기뻐한대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니까 많은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님의 고난이 뭔가 부족하고 불충분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부족한 부분을 지금 채우고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때문에 흘리신 피, 우리 때문에 당하신 그 고난은 여러분 충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하셨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 여기 그리스도의 고난, 남은 고난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여기서 할까요? 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자, 그것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보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표현이 중요한데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어떤 교회요?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제 교회가 뭘 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을 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증거하고 치유하셨던 것처럼 온 세상에 주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사역을 감당해요. 그런데 그렇게 사역을 감당할 때 어떻다고요? 반드시 고난과 핍박이 교회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뜻은 이겁니다. 바로 교회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경험해야만 하는 고난과 핍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 교회가 당하는 고난과 핍박이, 그러면 교회의 고난이라고 하면 되지 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표현을 여기 썼을까요? 바로 그 비밀이 바로 몸된 교회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 공동체가 교회인데, 교회를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럽니다. 그럼 몸은 뭐가 있어요? 머리가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그런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시고 우리는 몸으로 유기적으로 하나예요. 한 몸이에요.
몸이 아프면 머리도 아프죠. 머리가 아프면 몸도 당연히 아픈 것이죠.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이 고통을 당하면 그 고통은 누구의 고통이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동일하게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하늘에 계시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의 몸의 머리로서 이 땅 가운데서 교회가 예수님을 위하여 당하는 그 고난을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그 고난을 경험하시고 아픔을 경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뭘 확신하냐면, 내가 지금 우리 주의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고난을 당한다면 그 고난은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와 몸의 관계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라는 것을 그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의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이 고난을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던 것을 사도 바울이 확신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확신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우리가 말로만 연합되어 있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뭐예요? 실천적 삶의 증거.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눈에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실제적인 실천과 순종을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을 경험하면서 자신이 하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런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전파 과정에서 받았던 그 모든 고난의 흔적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6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뭘가 지니고 있대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말한 사도 바울이 말한 예수의 흔적이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다가 예수님을 위해 경험한 여러 가지 고난, 환난, 핍박, 그 박해의 상처를 의미합니다. 그 상처가 뭘 의미해요? 뭘 보여줘요? 사도 바울이 끝까지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라갔다, 제자의 길을 끝까지 쫓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상처, 그 흔적이 사도 바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흔적, 그 고난을 경험할 때마다 그 흔적을 보면서, 그 예수의 흔적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뭘 기대할까요? 사도 바울이 기대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요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자녀이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이면 상속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된 존재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라는 것은 둘을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게 뭐예요? 고난도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이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랬듯이, 예수님께서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여 하나님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갔듯이 우리 예수의 제자들도 반드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뭘 기대하고 있나요? 이 고난이 끝이 아니고 이 고난을 과정으로 통과한 후에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바로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상급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죠.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될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상상하는 거예요. 아, 그날에 내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똑같이 담대히 순종하며 그 고난의 길, 그 예수님을 위한 고난, 교회를 위한 고난을 잘 감당하며 내 안에 예수의 흔적, 예수님을 쫓다가 믿다가 경험하는 그 흔적들, 상처들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기대를 하는 거예요. 바울아, 너 참 수고했구나. 바울아, 너 나를 위해서 고난 받았는데 그 고난 나의 고난이다 라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실 것, 그 바로 하늘의 영광과 상급을 사도 바울이 기대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언젠가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분명히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좀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예수님
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서 이만한 재산을 축적했고 이만한 부가 있습니다. 저 잘했죠. 제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마련하고 왔는지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예수님 제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인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박수 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이름을 높여줬습니다. 제가 취득한 이 명예를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명예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 제가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제 이름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제 권세 하나님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설 텐데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꺼내서 예수님 앞에 보여주시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보여줄 것은 뭐 이 땅에서 가지고 온 어떤 뭐 부와 권세 이게 아니라 지금 자신은 뭘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다가 당하는 경험하는 희생, 그리고 경험하는 손해, 경험하는 어떤 미움, 박해, 핍박, 그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천국까지 그 상처를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읽겠습니다. 21장 3절 말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제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4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리라. 여기 뭐라고 했냐면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라고 말해요. 여러분 천국에는 눈물이 있다고 말합니까? 없다고 말합니까? 천국엔 눈물이 없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 4절에는 보니까 천국에 눈물이 있네요. 여기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천국에 눈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 눈물은 천국에서 불행해서 슬퍼서 흘린 눈물이 아니라 이 눈물은 무슨 눈물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지고 간 눈물이에요. 천국에 우리가 가져갈 눈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당하느라 상처 입으면서 흘렸던 눈물,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느라고 몸부림치면서 핍박당하고 고생하면서 흘리는 눈물, 외로움 때문에 흘리는 눈물, 손해보고 그리고 불이익을 당하여서 흘리는 그 눈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 그렇게 예수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흘리는 그 눈물, 그 상처를 성경은 말합니다.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보여드릴 눈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당한 이 상처가 이렇게 있습니다 라고 있어요? 이 땅에서 드라마 보면서는 눈물을 많이 흘려가지고 그 눈물은 많은데 드라마 보면서 눈물 흘리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정서적으로 좋아요. 그런데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그 앞에 선다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눈물을 흘린 자들을 보면서 참 수고 많았다 하면서 눈물 다 닦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토닥거리고 있는데 나는 이 땅에서 예수 믿어서 예수님 때문에 눈물 한 방울 흘린 게 없어요. 가지고 갈 눈물이 없네요. 예수님 때문에 뭐 우리 손해본 거 하나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뭐 고난당한 거 하나 없어요. 상처가 아무것도 없어요. 도대체 그러면 그 앞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위로를 받고 토닥이며 잘했다 너 고생 많았다 할 때 도대체 그 앞에 서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목걸이 송연해지지 않습니까? 그 앞에 난 도대체 뭘 하나님 앞에 내 보이겠지? 근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 믿다 고난이 있습니까? 그거 특권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의 상처 가지고 갈 수 있는 특권, 그 특권이라는 것을 영광스러운 특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특권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논지는 이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고난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확실하게 연합된 존재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지금 바르게 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에는 바로 그것이, 그 상처가, 그 예수의 흔적이, 그 눈물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칭찬하실 바로 하늘의 영광과 상급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특권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의 시선을 바꿔서, 자, 이제 고난이 특권이다. 그렇다면 이제 회사에서 신앙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을 때,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업하시다가 신앙의 이유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되셨어요. 손해를 안 보면 좋지만 그건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낙심합니까? 낙심해야 되겠습니까? 실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특권을 주셨구나. 아무에게도 주시지 않는 그 귀한 특권을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에게 이 특권을 주셨구나.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걸 억울한 희생으로 이제는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광스러운 특권이다. 영광스러운 특권이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조금씩 바꿔갔으면 좋겠어요. 한 번에 되진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날을 기억하면서 이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바꿔서 생각하면, 고난이 단순히 우리에게 괴로움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위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그 고난은, 이것은 영광의 고난이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이것이 은혜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예수비전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1장 30절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싸움이 있어요. 어떤 싸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고난을 맞닥뜨려야 하는 싸움이 있어요. 각자 그 싸움이 있어요. 오늘 목장 모임하면서 한번 그것을 한번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신앙의 원리, 복음의 원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중요한 자리를 포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하는 분들이 그 신앙의 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중요한 계약을 포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주일 성수를 위해서 어떤 분들은 미팅을 포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각자 자기에게 당한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세네갈 단기 선교 갔을 때 권주로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세네갈의 수도인 다카르부터 열매마을까지 하루 종일 한 10시간, 중간에 밥 먹고 가면 10시간 정도 걸려요. 근데 그 가는 동안에 중간에 교통경찰이 그렇게 잡아요. 왜 잡나 봤더니 나중에 알았어요. 그 저희가 이제 짐을, 캐리어를 그레이스 같은데 봉고 위에 싣고 가는데 이 캐리어를 잔뜩 싣고 가니까 이 외국인이 탄 줄 알고 갈 때마다 이 교통경찰이 불러세워요. 불러세워서 뭐 친절하게 뭐 안내해 주려고 불러세울까, 뭘 원할까요? 돈을 원하는 거죠. 돈을. 뭐 꼬투리를 잡으면 안 줄 수가 없어요. 뭐 이거 잘못했다 하면은 한 10번 정도는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한테 물어봤죠.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왔다 갔다 하면 자기도, 본인도, 선교사님도 잡힌대요, 많이. 그런데 이런 말에, 나는 그렇지만 많이 잡혔지만 이때까지 한 번도 내가 좀 죄송합니다, 전문용어로 삥을 뜯겨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돈을 뜯겨본 적이.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니까 자신만의 비결을 얘기해줘요. 잡히면 여러 가지 이제 대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쭉 얘기해 주는데 대표적인 거 하나만 소개하면, 딱 잡히면은 느긋하게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대화를 시작한대요. 고향이 어디냐, 그리고 부모님 건강하시냐, 괜찮으시냐 하면서 자기 얘기도 하고, 이렇게 정서적인 교감을 하고, 특별히 그의 고향과 부모 얘기를 하면 자기의 정체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부모하고 고향 얘기까지 했는데 거기다 대고 이렇게 나쁜 짓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중에 얘기 끝나고 이렇게 보내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한 번도 돈을 안 뜯겼다 그래서, 자, 저런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주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해서 돈을 안 뜯기셨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화를 하다가 안 통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해야 돼?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권주로 선생님은 한 번도 그 돈을 주지 않았대요. 어떻게 했을까요? 티켓 끊으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선교사가 뒷돈 주는 거 훨씬 티켓 끊는 것이 우리도 그렇지만 더 비싸지만 티켓 끊으라고 해가지고 그냥 끊고 벌금을 낸다 그러더라고요. 이 작은 싸움이지만 선교사님이 선교사는 뒷돈 주면 안 되지 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도 고난이죠. 손해잖아요. 조금만 주면 되는데 10,000원 줄 거 50,000원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싸워나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일상에서 또 일터에서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싸움이 우리한테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 첫 번째 가치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반드시 고난을 동반합니다. 자, 두 번째,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특권이다. 오늘 이것이 핵심이죠. 고난에 대한 우리의 시선.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아무에게나 예수님 위해서 고난받는 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뭘 바라보며 나아갑니까? 고난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영광과 상급을 약속하신다. 이 하늘의 영광과 상급을요, 막 무슨 금은보화 보석 생각하지 마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설 텐데 예수님이 그때 나를 두 팔 벌려 안아주시면서, 야 정일아, 너 참 이 세상에서 충성했고 참 수고했다. 너가 나를 위해서 너무너무 수고했다. 너가 당한 그 고난, 네가 흘린 눈물 내가 다 알고 그거 내가 흘린 고난, 내가 흘린 눈물, 내가 흘린 고난이야 라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정, 이것보다 더 큰 상급과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무엇이 특권이에요? 한번 나눠보세요. 이런 특권 받아보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경험한 고난이 있으면 한번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가지고 있은 지금은 상처 있으세요? 예수님 때문에 가지고 있는 상처 없다면 빨리 하나님 앞에 언제 설지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데 상처 하나 없이 우리가 쓰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야 이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쓸 때 날 위해 준비시켜 주려고 이런 복된 기회, 특권을 주시는구나. 이 특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고난을 잘 통과하심으로, 고난이란 특권을 잘 통과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시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